왜 예수님은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그 주류의 길을 마다하고 비주류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가? 남들이 원하는 저 높은 자리를 마다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하는가? 근데 일단 예수님 자신은 낮은 자리의 길을 가셨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비주류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종교의 비주류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언젠가는 주류에 우뚝 서실 것이다. 지금은 비주류인데 언젠간 주류가 되실 거야. 그럼 나의 비주류의 인생도 예수님 덕분에 주류로 바뀔 거야. 그 소망으로 예수님 따라갔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늘 자식들에게 시작은 미약하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누가 했는지를 알면 사실 쉽게 쓸 수 없는 말인데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잘 써먹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은 자신을 포함해서 비주류의 삶을 우리 보고 살라고 하시는가? 먼저 오늘 본문 8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교독해 봅시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제시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더 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본문의 의도이하면 처음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가 주류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가려다가 더 막강한 사람이 왔을 때 밀려가지고 낮은 자리로 가게 되면 그거 얼마나 부끄럽냐, 얼마나 그 좌절감이 너를 힘들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창피당하지 말아라. 차라리 처음부터 낮은 자리로 가. 두 번째, 네가 처음부터 그 낮은 자리에 있다가 나중에 그 초통한 사람이 너를 알아보고 아니 당신이 왜 여기 있습니까? 하고 높은 자리로 올리면 낮은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와 하면서 너를 뭔가 이렇게 우러르고 칭찬할 거 아니냐, 그래서 영광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낮은 자리를 선택한 이유는 여전히 낮은 자리에 대한 편견과 이 자리에 앉고 싶지 않은 불편한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기대와 꿈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낮은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높은 자리를 선호하는 분인가? 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려면 본문의 맥락과 그 뒤에 나오는 문장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는 그 다음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교독해 봅시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그런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자, 네가 갚음을 받는데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 장애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잔치를 했을 때 갚음을 받고 그것에 대한 복을 받는데 그때가 언제냐? 의인들의 부활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초청하고 베푼 대가를 받게 된답니다. 그럼 의인들의 부활시는 언제입니까? 분명한 건 현세가 아닙니다. 의인들의 부활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 의인들이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때 다 같이 부활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예수님이 부활할 그때에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보이는 현세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대가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예수님이 말한 그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회복되는 높은 자리도 현세에서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현세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저주받은 자리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류는 이 땅에서의 주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의인들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류가 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꼭 죽어서가 아니에요. 살아서도 내 자리의 현 존재의 자리는 비참하고 뭔가 보잘것없는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더 강력한 군대의 손을 소유한 왕과 장군도 아브라함에게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냐 하면서 그의 더 높음과 강함을 인정하는 사람. 마치 이제 막 감옥에서 나와서 꿈행을 하는 그 요셉을 바로가 총리로 세우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왕의 자리밖에 없다. 이건 뭐냐면 네가 사실 나보다 높다 이런 고백이야.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자리로 우리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네가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가고자 하는 주류의 길을 마다하고 이방인들과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함께 가는 비주류의 길을 가셨습니다. 성공과 부유와 세상의 영화를 마다하시고 인류를 위해 죽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비주류에 서야 되는 이유,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이유는요, 그래야만 이 땅에 소외당하고 병들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주류의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주인임을 자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류가 아닌 사람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늘 패배감과 수치감과 무기력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갈망합니다. 구원의 문들이 그들에게 더 열려 있습니다. 완전. 그래서 그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문으로 향하는 어떤 열망이 있는데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높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높은 자리에 서고 싶기 때문이지 하나님께 가고 싶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도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건 아니에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 사람의 옆에 있을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가려면 떡을 먹고 배부르는 걸 넘어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도 높은 자리에서 떡과 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높은 자리에 영이 만족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되어 있으면 내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약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구원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약자가 되고 낮은 자리에 서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런 낮은 자리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늘나라에서는 주르셨지만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낮은 자리로 비주류로 사셨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언젠가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데리고 살았고 그 당시 그렇게 인정받는 직업이 아닌 그냥 몫으로 사셨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건축, 설계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예수님 부유하셨다고 그러는데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란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굉장히 작고 가난한 동네예요. 지금도 가보면 구질구질해요. 나사렛에서 날 수 있을 것 같은 동네가 아니에요. 비주류의 동네에서 오늘날 같으면 예수님은 자기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세력도 없이 공생을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지 갈릴리와 온 유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방인까지 치료하고 먹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12명을 삼으시고 오늘까지 그 영향력으로 강력한 예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려 하지 않으셨고 부자가 되려 하지 않으셨고 그 사회의 주류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많은 사람을 자기 부하로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셨고 가르쳤습니다. 철저하게 12명을 남기시고 십자가의 길로 그 좁은 길로 삶의 마지막을 사시다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죽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주류가 아닌 비주류 인생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존재감을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확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가족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도 비주류가 되었어. 너희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사실 되게 불편한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요. 인정받는 자리에 가고 싶고요. 주류가 되고 싶기 때문에 주인공이고 싶지 조연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목받는 게 불편한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그 불편한 사람은 나를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지. 그 불편한 조연의 자리에서 막 또 사람들을 보살피고 싶지는 않아요. 안전하고 만족스럽고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는 시를 가고 싶지 수종병자 취급받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야. 내 속에 수종병자가 있구나. 내 속에서 나는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구나. 여전히 나는 주류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요 수종병자 같은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밀어내고 싶고 잘라내고 싶고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세상에서는 주류를 놓치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비주류 사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무시당하는 내 대로 끝나고 싶어요. 내 자식들은 그렇지 않기로 하면.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등골을 그냥 빼서라도 애들 그냥 명품 입히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너는 나와 다른 주류 인생 살라고. 그 아이를 나와 동일시시키면서 대리만족을 생각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저보다 더 나은 인생 살고 싶기를 바라지. 왜?
그런 싹수감 볼 때 제가 너무 열받는 거예요. 야, 너 주르르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죠. 이런 정신들로는 넌 안 된다. 이런 거지. 화가 나는 거지. 너 이 세상 어떻게 살래? 막 이러면서. 못 봐주는 거죠. 근데 주님은 비주류로 살래. 황당하죠, 이런 거. 그럼 결국엔 간극을 좁혀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내가 이 비주류에 대한 불편한 마음, 낮은 자리에 대한 이 불편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오늘 짧게 한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지어 올라앉으라 하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쓰리라. 여러분, 첫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높은 자리를 자꾸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 보여지는 세상의 높은 자리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해서 그래요. 보이는 것은. 우리가 낮은 자리에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영광,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요. 내가 그 자리를 갔을 때 이미 오늘 나에게 보시는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더 영원하고 중요하다고 믿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못 가요. 나중에 큰 높은 자리 하나님 주시겠지, 혹은 내 후손들에게 주겠지, 이거 말고 나 이거 없어도 괜찮다.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이 낮은 자리 내가 가겠다. 보상이 안 되어도 괜찮다.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가겠다. 이런 사람은 믿음 때문에 갑니다. 믿음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만이 보이는 가치를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를 던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뭔가 더 큰 대의와 가치를 위해서 현세의 자기 삶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싶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보이는 이 땅에서 나를 던질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척박하고 힘들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낮은 자리에 나를 던질 수 있는 사람. 왜 던질 수 있습니까? 나중에 보상받으니까요?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잘 되니까요? 언젠가 내가 큰 부유함을 얻으니까요? 그거 말고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높은 자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비주류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내가 우리가 낮은 자리에 가려면요, 내 마음에서부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깍듯이 대하고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서부터 이미 낮은 자리가 있어요. 수종동자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수종동자를 참 꼴보기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나는 그렇게 되기 싫어. 난 너랑 달라. 이게 아니라 그걸 귀하게. 그게 아마 내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일 수 있어요. 그걸 계속 제 안에 작동을 해요. 그거를 제가 무시하고 혼내고 이러면 안 되고 다독거려 주는 거죠. 그래. 네가 좀 몹쓸 일 당했다. 같은 편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런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를 초청하는 건 무슨 얘기냐? 같은 식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초청이에요.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그런 연약함과 병든 자를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도 그런 약한 자를
불편하지 않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말도 걸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잘 내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건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그들을 보살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뭔가 더 높은 자리로 그들을 돕는 손을 뻗치신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돕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정말로 장애인을 사랑하고 돕는 봉사자들은 나는 정상인, 너는 장애인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가족으로 대해요. 그냥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고 친구로 대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 없이 대하는 게 그들의 어떤 방침이지, 난 얘네들 불쌍하니까 얘네들은 짐승 같은 애니까 내가 돕니다, 그런 자세로 돕는 봉사자 혹은 지도자는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대할 때 또 장애인들도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수종병자인 나를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울의 표현에 하면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 강조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자기가 예수를 잡으러 다녔던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다는 얘기를 빠짐없이 얘기를 합니다. 죄인인 내가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수종병자였습니다. 단지 고침받은 수종병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고침을 받는데 아닌 척해. 그리고 다시는 그런 수종병자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막 멀리하고 아닌 척하고 막 나는 이미 다른 세계에 온 사람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았는데 여전히 수종병자인 척하면서 살아요. 고쳐줬다니까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수종병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침과 치유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감정과 몸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그런 환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